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국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밤에 천군 천사가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서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두 가지의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쁜 소식이 세상의 기쁜 소식과 다른 것은, 세상의 기쁜 소식은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못 되고 그 한 개인이나 가족이나 국가의 기쁜 소식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요, 또한 세상의 기쁜 소식은 얼마 또한 기쁜 소식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오늘 세 가지.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죽어주심.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돌연히 우연한 사실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장례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죽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과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줄 뿐 아니라 그 독생자를 그 쓰리고 본 십자가를 지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주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 참을기가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그렇게 승리함으로 지선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어떠한 많은 희생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청년이 갑자기 눈병이 나더니 눈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의 눈먼 것을 생각하고 원통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의학으로는 그 아들의 실명된 것을 다시는 보게 할 수 없답니다. 이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성한 눈 하나 이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식하는 것도 아무 눈이나 이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다 못해서 자기의 눈 하나를 아들에게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야 아들아, 네게 꼭 맞는 눈을 하나 찾았다. 너는 이제 어느 날 수술하게 된다.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 찾아지다니. 아들을 수술대에 놓고 그 어머니가 자기의 눈 하나를 빼준 거예요. 며칠 후에 아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보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눈이 하나 없어요. 자기 어머니의 눈이 자기에게 이식된 것입니다. 아들도 얼마나 울고 그 어머니도 얼마나 울고. 자,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눈을 하나 희생해서 줄 수 있지만은 생명은 대신해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로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산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죽으신 둘째 결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목마르심을 당하시고 또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통이요 또 목마르심이요 또한 저주요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원같이 진원같이 모든 붉은 죄가 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산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서 사는 생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죽음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살아나심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다 장례 지낸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만능이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사마의 권사를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그 시체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 예언대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내가 산 것이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결과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첫째 결과는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마태이 27장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다. 백부장은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어요. 로마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우리 신체에 따뜻한 열이 식으면 다시 덥게 할 수 없어요. 한 번 심장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든 순환하는 피가 멎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순환케 할 수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과거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친히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둘째 결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나무 위에 과일나무를 보면은 첫 열매가 맺히는 대로
열매가 맺혔으면 그 다음에도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첫 열매는 시작입니다. 또 첫 열매는 보증이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혔으니까 반드시 열매 맺힙니다 하는 그 보증이요. 또 첫 열매는 다음 열매의 견본이요. 첫 열매가 크게 맺히면 다음 열매도 크게 맺히고, 첫 열매가 단 열매가 맺히면 다음 열매도 단 열매가 맺히고, 쓴 열매가 맺히면 다음에도 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또 보증이요, 견반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 만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으로 살아날 때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나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살아남,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남, 시간과 공간에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우리의 기쁜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보여주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5절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6절에도 그 다음엔 일시에 보이시고, 또 8절에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나니라, 보이셨다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여주신 것은 성경대로, 미리 예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예수님이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셨고 바울 사도에까지 12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보여주시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새 출발해야 된 것입니다. 만약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다 흩어진 상태로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면 성경대로 보여주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성경대로 보여주신 첫째 결과는 슬픔이 비원해 기쁨이 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평소 사랑함으로 따라다니던 그 여자들, 또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인 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이요, 옥자이 무너지는 큰 슬픔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 그 여인들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저들이 기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으로 전부를 삼고 살던 귀한 여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그렇게 울고 통곡하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보여주시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자에게 슬픈 빛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것을 알게 될 때에 저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예수님이 못자리와 창자리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할 때 도마가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슬픔도 있을 수가 없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그때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시험 환난을 이겨나갈 성경대로 보여주신 둘째 결과 담대하여 헌신하게 됨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들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수제자도 죽는 것이 무서워서 어린 그 계집종한테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돌변했어요. 그 겁쟁이, 비거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담대한 힘을 얻었는지. 오늘 여기 5절부터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게바는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도망치더랬지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형상을 바라보고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도 나오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이 아니고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요. 자기 형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성령 충만이 이루었습니다. 그런 거로 야고보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담대한 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이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제자 야고보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맨 낮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날. 이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느라고 했지만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숨겨나갈 때 같이 참여해서 스데반을 죽이던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내려 비추어서 눈이 어둡게 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타나서 주님 보여주실 때 그 사울은 거기에서 꼬꾸려 죽었어요. 다시금 바울로 변화돼서 일어나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제일 첫째가는 위대한 사도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 마음을 바치면 영원히 승리하는 생활. 오늘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로마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내용 세 가지. 자, 정리합니다. 처음에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심. 둘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심. 셋째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보여주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성경대로예요. 성경을 그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가 성경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받지 못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과 같은 안내 말씀입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성경대로 보여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진정한 참된 기쁨과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이 부활을 본 제자들과 같이 담대해져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복음 전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복음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